무슨 내용인지 확 들어오시죠? 예, 그게 성경 통독의 효과예요. 여러분 이제 잘 아셔서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덜해도 이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훨씬 설교하기가 수월한 것 같아서 좋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그래서 축복을 가로채긴 했어요. 그렇지만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죽기만 하면 내가 동생을 그동안 정말 얄밉고 그런데 축복이 있게 되나 보자, 내가 죽이면 있게 될 것 같으냐라고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눈치채니까 어떻게 해요? 리브가 엄마가 알아챘죠. 자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빙자해가지고 보복을 피하고 하려고 자기 친정 야곱을 치면 외가이죠. 자기 오라비가 있는 라반 바담 아람이라고 하는 하라는 쪽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가기 싫어요. 안 가면 좋겠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떠나야만 해요. 떠나야만,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언제까지 부모님 품에 살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독립해야 되고요. 신앙도 독립해야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울타리가 되어줬죠. 부모님이 해준 밥과 집에서 먹는 안락한 삶, 그게 잠자리죠. 그런 삶이 이제 끝난 거예요. 누구도 돕지 않아요. 그가 자는 곳은 그냥 허벌판이었어요. 베개, 안락한 베개 그런 거 없어요. 돌을 베개에 삼아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도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여정과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야곱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바로 그때 여기 지점이 전체로 치면 부엘세바 거주하고 있는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최남단 부엘세바에서 저 북쪽에 있는 하란까지가 이렇게 길에 돌아가면은 1000km까지 육박하고 직선거리로 해도 900km가 넘어요.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근데 한 10분의 1 지점쯤 왔을 때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여기가 루스 땅이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베델이 돼요. 이 한 90km 약간 넘는 정도.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한 90km 정도 되는 그 지점에서 노숙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꿈보다 더 생생한 꿈. 제가 요즘 매트리스 영화 열심히 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기 세계에서 뭔가 연결되면 다른 세계로 나가요. 또 그 세계로 뒤에서 연결되면 또 그 세계로 들어가요.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어요. 너무 현실 같은 호전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꿈이 진짠지, 꿈을 꾸고 있는 내가 진짠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생생한 꿈. 그런 꿈이라고밖에 표현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때 만난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그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져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예가 뭐냐면, 여러분 11월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 그 운영위원회에서 강사를 섭외하는데 기준이 제가 느껴져요. 기준. 유명한 사람, 물론 그 중에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뽑는 게 아니고 제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통점이더라고. 그게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어느 사업의 분야, 어느 선교사의 분야, 어떤 환자 병을 고친 분야,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턴오버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이 변한 사람도 있고, 했는데 만난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아직 야곱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서 인생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여러분의 삶에도 야곱 같은 변화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나의 하나님, 나에 대한 말씀으로 바뀌어요. 이걸 뒤집으면
만나지 않으면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요. 남의 하나님, 남에 대한 말씀일 뿐이에요. 만나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만나야 그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 나에 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에서 나라도 죽일 것 같아요. 얼마나 믿겠어요? 얄밉잖아요. 팥죽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칭해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다 가로채? 난 받을 것도 없고 칼을 의지하고 살게 만들어? 이런 생각이 얼마나 부하가 침이겠어요. 그래, 네 거 되나 보자. 내가 죽여버리지 뭐. 이런 생각이 아버지 차마 있을 동안에는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리브가가 그걸 눈치채고 결혼은 포장이고 막 가서 바가지 긁잖아요. 이상한데 내가 애서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헷 족속,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사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막 이래가면서 박박 긁고 내가 야곱까지 내가 며느리를 내가 이 가나안 여인 중에 얻어야 되겠어요?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막 그러면서 자기 친정으로 보내려고 명분을 삼아서 이렇게 빼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피 계획이 세워지고 그 먼 길 하란까지 1000km 육박하는 그 길을 홀로, 이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어머니도 동행할 수 없어. 자기 스스로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90km 지점에 갔을 때 노숙했어요. 어디도 걷어두지 않아.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집에 안락함과 편안함 그딴 거 없어. 이제는 네가 스스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징이 뭡니까? 돌로 베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없으면 우리도 아무리 없다 그래도 뭐 여관이라도 없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돌로 베개를 삼아서 밖에 이슬 맞으면서 자야 되는 인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글로까지 이렇게 코너로 몰아요. 바로 그 타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꿈보다 더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누워 자는데 거기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 우리는 사닥다리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그 철로 생각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그라트라고 부르는 이 계단이에요. 계단. 쭉 계단이 하늘까지 다 있고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그 위에 있는 정점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13절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자신의 정체와 이름을 바뀌어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라고 명명했지만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딱 드러내요.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하나님, 딴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또 할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 아직 가나안 땅을 못 벗어났거든요. 90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땅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줄 거야. 이 얘기는 내가 줄 수 있는 언약의 주체자고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자야. 그리고 이 약속을 했던 사람이야. 할아버지한테도 했고 아버지한테도 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이 흘러서 바로 너에게 줄 거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에서가 아니라 바로 너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축복을 가로챘지만 이게 진짜 나에게 축복이 될까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이게 무슨 축복이야. 이렇게 쫓겨나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내가 내 축복이 이 모든 게 내게 되는데 지금 떠나고 있고 도망가고 있는 신자인데 어떻게 내 거가 되냐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거야. 이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너의 자손과 후손이 될 거야. 네가 바로 그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었으면은 야곱은 평생 불안하게 정말 이게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렇게 가로채긴 했지만 이 축복이 정말 나의 것이 되길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언약은 세 가지예요. 땅, 그리고 자손, 그리고 축복이에요. 땅을 줄 거라는 거,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서 수많이 뻗어나가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정도로 번성하게 될 거,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너와 너의 후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 축복의 통로로. 이 세 가지가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지만
야곱이 이 장소, 이게 이제 나중에 베델이 됩니다만, 이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않았다면 자기도 자라면서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들었겠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셨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돼서 여기 살게 됐고, 나 역시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상 얘기한테 들은 거겠죠.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늦게 태어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을 거예요. 그리고 들은 얘기 또 했었을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야곱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들었지만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얘기가 확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할아버지 하나님, 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너의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13절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이제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지며 너의 모든 족속이, 사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받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15절에 개인적인 약속을 해주세요. 야곱 개인적인 맞춤형 약속. 지금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듣고 싶고 하나님에게 꼭 들어주고 보장받고 싶은 약속. 그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지금 네가 도망치듯 떠난다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것을 다 완수하기까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들었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깨달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 전까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먼 남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자,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는 하나님, 대화가 되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약속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대화가 되는 하나님을 딱 만나야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셨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나온 수많은 약속들이 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시보다 더 생생한 꿈을 꿨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야곱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뭐였어요?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라고 그랬어요. 두렵도다. 이거는 공포감이 아니에요. 잡아먹힐 것 같은 거다란 막 티아노스 막 공룡 만나가지고 어떻게 막 영화처럼 그런 공포가 아니라 너무나 엄청난 분, 너무 그 위대하고 어미하신 분 앞에 내가 딱 초라했을 때 내가 먼지 봐도 못하는, 벌레 봐도 못하다라는 존재라는 것이 딱 느껴지는 순간 그 거대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두려움이 생겨요. 엄습해 오는 것이.
우리는 거대한 자연에만 봐도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의 일부만 봐도 압도당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맞닥뜨렸을 때 그 압도함은 말할 것이 없어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고. 찍고 까불어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막 함부로 말해도 왜? 만나지 않았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처럼 입 다물게 돼요. 그리고 두려워져요. 그리고 내가 너무 까불었구나, 내가 너무 기고만장했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했구나. 욥이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나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나서 나는 죽게 됐소이다. 이사야도 그러고 다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똑같은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인가, 그런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응대해 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러르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야곱의 오늘 고백 중에서 16절의 고백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과 함께 계셨고, 길을 브엘사바에서 자기 집에서 떠날 때도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내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는데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고 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세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 속의 영화로도 만들어내잖아요. 매트릭스 보면은 그 상상의 세계가 있다라는, 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으면 존재하는 거거든요. 물고기 저 바닷속에 있는 것이 하늘에 블루 스카이가 있고 하늘을 나르는 것을 전혀 죽었다 깨나도 모르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안 믿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내가 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동행하셨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였도다. 그 전까지 야곱은 들은 풍월은 있을 거예요. 저같이 모태신앙 말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얘기 안 들었을까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 속의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이에요. 생각 속의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속의 하나님이라고, God, G-O-D, God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야곱이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이 고백이 만나고 난 뒤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저와 저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뚜렷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쓰고 광고도 그렇게 광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 때문에 재미도 있고 뭣도 모르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요. 이제 중학교쯤 들어가고 초등학교 5, 6학년 되고 지도 뭐 배운 것도 있고 책도 읽은 것도 있고 어서 주워 들은 것도 있고 뭐 진화론이 어쩌니 뭐 빅뱅이 어쩌니 이런저런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슬슬
자기도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진짜 하나님 있나? 저렇게 엄마 아빠는 난리치고 목사님은 맨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저렇게 믿으라고 그러는데 난 안 믿어지는데. 봤어? 죽은 다음에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았냐고. 모르지. 하나님 봤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야 안 달랐을까요? 야곱과 다르지 않을까요?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야곱이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것도 보통 사람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벌써 3대째 예수를 믿는데도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모태신앙 안 믿어요. 할아버지가 묻고 아버지가 묻고 저희 아버지 목사예요. 저희 할아버지부터 쭉 내려온 집안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아들 창희가 우리 자녀 규희가 저절로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래야 부정할래야 부정.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몰랐다라고 고백하는 솔직한 고백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뭘 고백했어요?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집이요. 17절이에요. 17절. 여기서 집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돼요. 하우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거처라고 말하는데 우리처럼 무슨 계집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세상,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 우리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여기를 베델로 지은 거예요.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에요. 베틀레헴 떡집이거든요. 벳엘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게이트, 문이라고 거기에 설명해냈어요.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문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있다가는 그 출구, 연결점이라는 것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또 그 사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들이 오르내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또 하나님의 전달이 나에게 내려오고 나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소통이 되는구나, 하나님과 얘기가 되는구나, 저 하나님의 세계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세계가 연결점이 있구나, 이게 소통이 되는구나, 이게 딴 세계가 아니구나, 이렇게 연결점이 될 수도 있구나, 이거를 그 체험을 통해서 확연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소리 안 해요. 저는 이 SFC 중고생 대회가 딱 발표가 되는 순간부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 이렇게 막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맨날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게임 끝, 게임 오버예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접근하시거든요. 하나님 제일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서 뭘 했어요? 막 짜잔 막 이렇게 막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해주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엉뚱한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좋은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니까 이제 부정할래요? 부정할 수 없어. 그런 체험을 어떻게 부정해? 미친 사람 아니고야 그런 체험을 한 나 제사를 어떻게 부정하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돌베개 있잖아요. 돌베개. 작던 돌베개. 그 돌베개를 일어나서 기둥으로 세웁니다. 기둥이 제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자기가 아무것도 홀로단신 나왔는데, 기름은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알겠지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료제 같은 거예요. 아주 윤활유 같은 거. 꼭 필요한 치료. 그 자기 기름, 그 아직도 10분의 1밖에 안 왔기 때문에 한참 가야 되는데 그 기름을 그 위에 붓습니다. 뭐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돌베개 촬영하고 고단하고 이런 인생에서 그것이 바뀌어졌어. 예배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원래는 루스라고 불렀어요. 루스. 근데 그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왜 이렇게 부릅니까? 왜 지명을 이름을 붙입니까? 자기 일생에 있어서는 여기 기념비적인 장소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장소니까, 내 일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장소니까, 이 장소를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장소니까. 베델, 베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베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 그리고 여러분이 돌베개가 제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남을 이용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원을 이용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처량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관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을 진짜 맞닥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야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되고, 이제는 내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자로 바뀌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 인격적인 만남이 저희와 저희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서원하며 헌신하여 약속하게 되죠. 야곱의 태도 변화가 여러분 보입니까?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전제사인 기름을 부어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서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게 20절에 나와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서원이란 하나님께 무언가를 청원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맹세, 약속을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불러요. 서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고 약속을 걸고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서원 기도도 하지 않아요. 뭔가 믿고 의지할 분이 생겼을 때만이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런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뭔가 약속을 드릴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요구할 것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활에 필요한 먹을 떡, 입을 옷,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도망치다 이렇게 떠나오지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게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그게 두려운 건데 그걸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걸 세 가지를 약속해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딴 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베델, 이 집이 하나님을 만날 이 기념비적인 장소, 여기를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꾸미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약속. 세 번째, 내가 얻어진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야곱이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야곱이 그전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형님의 약점을 잘 알고, 언제 배가 고프지? 형님이 뭐 음식 좋아하지? 언제 타이밍인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써서 팥죽 한 그릇과 떡에다가 그것을 팔아 넘겨가지고 장자권을 쟁취하는 것이 잘 사는 거고, 그게 인생을 잘 개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눈 어두운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어떻게든지 축복을 가로채야 내 인생이 복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꼼수, 인간적인 계획.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맞죠?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죠. 하나님 전혀 없죠. 내가 하기 나름이야. 인생 뭐 있어? 내 주먹 믿어라. 세상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야곱처럼 살아오는 거예요. 남 누르고, 남 빼앗고, 남 속이고, 남 등치고, 남 등에 칼 꽂고, 어떻게든지 내가 얻기만 하면 잘 사는 거야. 그걸 못하는 게 등신이지.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온 게 야곱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보장이 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내 것이 되고 누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늘 움켜쥐고 내 거 들어오면 내 거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바뀌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살아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택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바보냐? 내가 이걸 얻은 걸 갖다 그걸 슬슬 나눠주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요청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이드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고 간청하게 되고, 그리고 내 것을 늘 챙기고 갈취하고 빼앗고 보관하고 그랬던 인생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났을 때 나타나는 변화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내 걸 왜 미쳤다고 드리냐?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거를 11조를 드리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 믿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후가 너무 뚜렷하다는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달라지지 않아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야곱에 대해서 또 설교할 거예요. 제가 아까 조건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출발은 할 수 있었어요. 이 얍삽하고 여전히 조건부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고, 이것을 다루실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일날 그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아무튼 그 전까지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전까지는 관념적이고 남의 하나님과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생각 속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뚜렷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주는 하나님으로,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뚜렷한 하나님으로 체험되고 나니 달라지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남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여기 예외 없어요. 아브라함 3대째 골수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만나야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저 생각 속에 있는 관념적인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러나 만나게 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마지막으로, 안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삶은 자기가 개척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야곱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삶이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10